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고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순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여리고 성을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이니까 분명히 그 도시에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저와 함께 식사하시지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병자들도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은혜스러운 사건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었죠.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 우리 믿음이 처음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은 눈을 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무엇을 보았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영광스러운 자의 아들이에요. 거지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데 이것으로 보건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장님이 아니었을, 맹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그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는 여리고성 길가에서 그걸로 자기 생계를 연명하는 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다른 관점에서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레고 무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칭호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내들은 공회원의 이야기도 적고 있으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왕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의 표본이기도 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여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고통을 통과하여 생긴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칭호를 바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앞에서 뒤에서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이야기가 모두 다 장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환 예고가 있기 바로 앞에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3번째 순환 예고가 끝난 지점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쭉 서술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한 제자도 있습니다만 어리석게도 누가 크냐라고는 논쟁 속에서 내가 더 크다,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명예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예수님 앞에 왔으나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여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직 눈이 떠지지 않고 있는, 아니 눈을 뜨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란 눈을 떠서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케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곳곳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본 것은 예수님 안에 긍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완벽한 일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으니까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진주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곳이죠. 물론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린 기쁨보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시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직접 주님 여기가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들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지친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아무리 치료되고 회복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내보이면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곳에 주님의 강함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약점이라고 여겨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는 그곳을 나의 강점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일어서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앞과 뒤에 그리고 좌우에 장애물을 덮을 수 있다. 장애물을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저 앉은 채로 사방을 둘러보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헤매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거지같이 하찮은 사람이 앞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어찌 감히 예수를 찾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머물러 서시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하면서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뿐일 것입니다. 그가 들으시도록 우리의 목청을 다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느 누구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못하잖아요. 오직 주님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동정심같이 느껴져서 상처가 될 때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쓸쓸하고 슬퍼 고독히 혼자 방 안에 앉아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긍휼로 가득 찬 분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분투하고 애쓰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분,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을 보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으니 가야 되는데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또 고난의 길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도 자녀가 고통당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쏟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특권을 사용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셔서 위로받으시고 힘있게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